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지은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자리에 모여 이 노래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상에 감탄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슬플 때도 시를 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를 쓰기도 했어요. 시편 1편은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죠. 한 길은 어둡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다른 한 길은 밝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생각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런 나무는 튼튼하고 건강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곡식의 껍질과 같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의 생명은 끝나버리죠. 악인들은 의인들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시는 왕이며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노래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땅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며 왕의 군대가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거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안녕!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봐요. 시편 150편 마지막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입을 주셨죠? 사람들은 이 입으로 무엇을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또 공부도 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입으로 필요한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입으로 좋지 않은 담배를 태운다든지 이 입으로 술을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죠. 아, 나 멋져? 아, 나 예뻐? 아, 나 똑똑해? 막 이러면서 공부가 왜 못하는 아이들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귀중한 입으로 원망을 해요. 그리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이 입을 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는 사람도 보았어요. 1739년 영국인이었었던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었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리는 만약 자기에게 1000개의 입,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노라고 시를 짓고 노래했어요. 목사님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소중한 입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할까?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이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 있나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과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사랑하심을 찬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함께 우리 손 흔들고 같이 합니다. 시작. 숨쉬는 사람은 누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요. 숨쉬는 사람은 누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함께 우리 성경 속으로 고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한 시로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150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시는 150편이라고 그렇게 해요. 다윗, 솔로몬, 모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시를 써서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렸을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51편에서는 다윗은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목 놓아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의 시로 노래했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님의 자비를 좇아서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 시편 42편에서 고라 자손들은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찬양하며 어려움을 이겨낸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 해낸부 여러분, 마음이 기쁘신가요?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또는 마음이 슬프신가요?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래요, 맞아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이에요. 시편은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두려운 수없이 다양한 순간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시편을 읽으세요. 매일 시편을 읽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세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킹스 해피 키즈 여러분, 모두 시편 찬양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찬양시를 목사님께 가져오면 목사님이 떡볶이를 사드리겠어요. 청년다방 로제 떡볶이, 맵지 않은 거, 맛있는 거,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먹도록 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읽은 시편의 마지막 찬양시인 150편을 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Where?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할렐루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성소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또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이 하늘 위에 있는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why?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 때문에 찬양해야 한답니다. 인간에게는 인품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우린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설교를 막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고 싶어요. 막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때문에 찬양해야 해요. 무엇보다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질러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찬양해야 되겠죠.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인눈보다 더 정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how?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침이여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악기로 찬양했어요. 사람들은요,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과 줄로 된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 그리고 소고, 즉 탬버린, 그리고 현악과 퉁소는 피리와 플룻, 그리고 제금은 심벌즈, 그리고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춤추면서 찬양했답니다. 킹스 에픽 퀴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인 여러분,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있나요? 피아노요? 바이올린? 첼로? 플룻 연주할 수 있나요? 연주하면서 찬양하세요. 혹시 리코더나 멜로디언, 실로폰 또는 하모니카를 다룰 수 있나요? 배우세요. 연습하세요. 목사님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들 오카리나로 다 선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찬양 이거를 부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은 하모니카를 구입해가지고 독학으로 초등학교 때 불면서 찬양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도 바이올린 그리고 리코더, 하모니카, 기타, 드럼으로 배우시면서 찬양하세요.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무엇보다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숨을 쉬는 사람마다,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답니다. 태어난 지 10일 만에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가난한 집에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써오고 있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의 주옥 같은 찬양시 중에 목사님이 나라는 찬양이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목사님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어서 송명희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킹스 에픽 퀴즈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의 찬양은 불완전해요. 이병주 목사님 찬양 들어봤죠? 막 음정도 막 안 맞고요, 막 갈라지고, 화음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천사들에 비하면 너무 불완전해요. 천사는 정확해요. 완벽해요. 근데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 찬양보다 우리들의 불완전한 찬양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사에게 없는 독특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숨쉬는 모든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을 한번 털고요, 무션으로 같이 힘차게 외쳐봅시다. 숨쉬는 사람은 누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합니다. 숨쉬는 사람은 누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입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시는데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이 입술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제 평생에 우리 킹스 에피키즈 우리 다음 세대들 평생에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산 본향교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찬양시도 짓고 그리고 찬양곡도 같이 함께 붙여서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6월 13일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맞는 문제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을 읽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세요. 안녕.